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아멘. 오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씩 노회에서 이렇게 체육대 같은 거를 합니다. 그러면 준비가 아침 일찍 갑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중간중간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분이 받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경품 추첨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품 추첨할 때 조건은 다른 거 없습니다. 키가 180 넘어야 되고 이렇게 잘생기셔야 되고, 이거보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는 것이, 그것이 능력입니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도상에서 돌아서지도 않고 이탈하지도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말씀 지키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가진 모든 속성을 우리가 다 가진 것입니다. 맞죠? 다 가진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상황에 우리가 속해서 상황에 넘어집니까? 아니면 상황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은요,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같은 거 보고요, 쫄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우리도, 거듭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황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할 수 없는 정말 거대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말씀을 부여잡는 겁니다. 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산 같은 문제가 있어서 산이 그저 들려서 바다에 던져질 수도 있지만 그 산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아니면 내가 그 문제를 뛰어넘을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을 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이 살면서 계속 밀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누구인지, 뭘로 거듭났는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 앞에서도요, 쫄지도 후퇴하지도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길었다 생각하는 일들을 살면서 당해보셨습니까? 당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더 이상은 길이 없다. 앞을 봐도 안 되고 뒤를 봐도 안 되고 위를 봐도 안 된다. 그런 문제가 확 들어찼을 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되잖아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다 했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모세 보고 뭐 하고 있노? 내가 다 해놨는데 너는 지팡이 드는 손을 바다를 향해서 펼치라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안 될 때 할 때는요, 하나님이 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시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이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한테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작은 문제를 연속적으로 이겨나가면요, 나중에 되면요, 문제가 문제 같지 않게 보인대도요, 처음부터 그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이 확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커지는 겁니다. 이런 일도 당해보고 이런 일도 당해봤었는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가 막 낙심해 있는데 새벽기도 아니면 그냥 CBS 방송 틀었는데 거기 나오는 한마디 말이 갑자기 우리한테 힘을 줄 때가 있잖아요. 아, 이 말씀이다. 그래, 이 말씀 부여잡으면 살겠구나 하는 말씀들이 석 우리한테 오잖아요. 여전히 난 똑같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을 터치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 내가 걱정하고 고민했구나 하고 털털털 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도 힘이 되지만요, 고민을 묵상해도요, 고민도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민하면요, 안 좋은 쪽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벽기도 마치고 한번 가보세요.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잠가다 텔레비 틀면요, 건강방송 막 하잖아요, 한쪽에. 야, 그거 보면 우리는 좀 있으면 막 심혈관 질환 걸리고 허리 다 빠지고 막 하여튼 뭐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거 보면 막 유명한 박사님들 나와가지고 막 이거 하나님 만들어 몸을 막 자기가 하여튼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막 고지혈증이 되면 뭐 혈관이 막히고 혈관이 막히면 중풍이 오고 중풍이 오면 막 온 집안이 고생이고 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 쫙 하다가 혹시나 싶어서 텔레비 옆에 다음 채널 틀면 어떻습니까? 홈쇼핑에 뭐 팝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대마시 뭐 쭉 나오잖아요. 홈쇼핑 하는 사람은 무조건 약을 팔아야 되고 그 약을 파는데 우리한테 걱정 근심을 한없이 끼쳐주는 거는요, 그 옆에 TV 방송에서 그래 하고 있는 게 박사님들이. 하여튼 우리가 뭐 안 먹으면 막히고 고민도 빠지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아멘. 제가요, 신유나 뭐 이런 걸 쭉 경험도 하고 여러 가지 봤지만 한 가지 딱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기적적으로 나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은 채로 평생을 사느냐? 안 그렇대도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간대도요. 결국은 죽더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붙잡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가지고 가더라고요. 금방 나아서 그 몸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요한일서 4장 4절 한번 볼게요. 다 함께 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계신 자보다 어떻다?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분이 누군가를 모르니까 세상 보고
그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세상에 막 우리를 다 막 잡아먹을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이미 이겼다 하잖아요.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그걸 믿으시면 이긴대도요. 저나 여러분이나 60 조금 넘어가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한번 보면 그럴 거예요. 저도 20대에, 40대에, 50대에 느끼는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경험으로 오는 성경 말씀들이 다르잖아요. 믿음으로 오는 게 다르지만 경험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은 이미 하나님이 이겨놨구나. 아멘. 그것을 취하느냐 못 취하느냐는 내가 말씀 속에 얼마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가, 이것이 문제더라고요. 어제도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좀 진지하게 대화를 좀 했는데,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교회에서 선포를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문 닫고 교회 오는 거는요, 기적 같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분들 존경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평소 때 예를 들어서 여기로 말하면 창원도청 근처에 그런 사무실이 많은 데는요, 어차피 금요일 날 되면 다 퇴근하고 토요일 날 출근도 안 하고 주일 날 출근하니까 장사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반대로 토요일 날 주일만 장사되는 집, 그런 집이 주일 날 문을 닫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배드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막 그런 분 고민하면요, 진짜 저보다 훨씬 믿음이 낫다 생각합니다. 업고 다니고 싶어요. 다른 기독교 국가 같으면 아예 주일날 뭐 장사 안 하면 되지만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실상이.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고 주일날 과감하게 문을 팍 닫고 그리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한테 믿음의 어떤 진로, 우리 앞에 표를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갈수록 우리는요, 조금 이렇게 합리화,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있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세상이 어떻는데, 요즘 세상이 어떻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감하게 그 주일날 문을 딱 닫고 오는 분, 그 옛날에 간증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랬는데 평일날 어째 한답니까? 채워주더라. 그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요, 그 간증 자체가 무의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면 부담스러워서 이제 못하게 돼가고 있는 실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부담스럽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사실은 거듭나기 전에, 말씀으로 낳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봅니다. 이것도 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 아버지는요, 여러분은 빼고 저만 마귀가 우리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거듭나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니까.
그분이 우리 부모니까 그분 말씀 따라 우리는 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럼 말씀은 생명력이 있잖아요. 말씀은 자라고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먹고 어떻게 성장합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낳은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합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적으로 난 우리는요, 신령하고 순진한 신령한 젖,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먹어야 자라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보면 하나님 만난 사람들 간증 이야기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날 이후로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그때 막 눈만 뜨면 성경 읽고 지치가 자다 다시 일어나 성경 읽고 그렇게 했던 그 경험이 일평생을 가더라는 거죠. 그 말씀이 그 말씀에 빠져가지고 그 말씀의 달콤함 때문에 그 말씀이 꿀처럼 달아가지고 예전에 교회는 나왔어도 말씀은 말씀 따로 나는 나 따로 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 말씀이 너무너무 달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때는 막 10시간 하루에 16시간씩 신약을 막 몇 주 만에 다 읽어버리고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도요 그런 경험 있었습니다. 청계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기동 골방에 앉아가지고 행건 성경 읽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더라 느껴봤죠. 여러분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 한 주간에 한 번 딱 먹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철에 나오고 또 기도에 나오고 이래 먹는 사람하고 여러분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잘 크는 애는요, 어린 애들 보면 그렇잖아요. 막 힘대로 쭈쭈 먹고 지치면 또 자고 일나면 앵 울면 또 쭈쭈 빨고 그러다가 막 싸면 또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자고 일어나면 막 쑥쑥쑥 크잖아요. 근데 쫓게 먹고 앵 울고 쫓게 먹고 뭐 앵 안 큰데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일주일에 한번 이거 다 무가 되겠는가? 아니면 매일 그래도 새벽기도 못 나오면 새벽기도 그 시간에 성경책을 읽고 또 성경이 요즘 우리가 많이 이게 카톡으로 많이 보내주잖아요. 우리 그거 또 성경 읽고 지하철에도 읽고 출근하다가도 읽고 그럴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리더가 다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5예배 나올 정도 되면 리더들인데 여러분 이 신령한 젖이 차고 넘쳐야지. 그래야 여러분 세론들도 먹이고 새로운 성도들도 먹이고 그럴 건데 여러분의 이 신령한 젖이 차고 넘칩니까? 아니면 바짝 말라가지고 막 나도 묻기 힘들어가지고 막 내 하나 건사하기 힘듭니까? 아니면 막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막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할 수 있습니까? 그 젖이 여러분 속에서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묵을 게 없어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그래 되겠습니까? 자녀는요, 육신을 낳은 자녀도 땅의 것을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 가르칩니까? 골고루 먹어라, 때를 맞춰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거 못 먹으면 부모는 안타깝잖아요. 아침에 막 학교 가는 애들 어쩌든지 뛰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한 입 더 해주려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데 그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신명기 6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죠? 소매 이마 다 붙이고 걸어갈 때나 뛰어갈 때나 쉴 때나 다
강론해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그 애 앞길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는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장 1편 2절에 다 함께 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의 말씀이 즐거워서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24시간 동안 묵상한다. 이게 이제 입에서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건데,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은 마치 불독이라는 개가 뼈다귀 하나 던져주니까 그 안에 거기에 붙어있던 그 살을 다 먹고 나머지는 계속 홀고 빨아가지고 그 뼈가 가벼워가지고 뼈 안에 있는 모든 영양분이 다 빠져나간 그런 것처럼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길이 열리고 우리 교회도 대한민국 교회도 영적인 교회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과 예배에서 계속 멀어지도록 주일 한 주간 내내 작업하고 특별히 또 토요일 날 부부끼리 막 싸움 붙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근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툭툭 털어버리는데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부끼리 싸우다가 내일 교회 안 가보는 거라. 그 싸운 거하고 이거 교회 안 나오면 무슨 상관 있습니까? 교회 안 갈란다 캐쁘고. 그럼 누가 잘 되란 이야기입니까? 누가 잘못되는 겁니까? 근데 싸우면 왜 교회 안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를 멀어지려고 사단은 유혹하는데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지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죠? 막 굶주린 이 예수님에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에서 예배에서 멀어지냐면 요거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떡덩이 때문에 일평생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취할 것인가, 떡덩이를 취할 것인가, 신령한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것을 택할 것인가, 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왜 40일 금식하고 시작할 때 이걸로 먼저 다 정리했냐면 4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고 우선순위를 딱 정해주잖아요. 사역하기 전에 이 문제가 네 일평생 따라다닌다. 주의 종들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이 떡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일평생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딱 잘라 이야기했잖아요. 떡으로만이라고 했으니까 떡도 필요하다. 그런데 먼저는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딱 이거 잊어버리면요, 우선순위가 딱 바뀌면 비슷한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6으로 시작해서 6으로 끝나버린대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시작한 사람은요, 언제나 0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멘. 육신으로 시작해가지고 육신으로 끝나면 안 돼요. 육신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0으로 끝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일 금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말씀 묵상, 말씀을 부여잡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떡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시편 107편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질 때 뭘 보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다는 거예요. 저는 막 차가 고장났다 그래가 막 긴급 출동을 불러가지고 긴급 출동이 와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고치고 그 지경에서 건져내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말씀에서 떠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5월달이 뭐 스승의 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다 어린날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자녀들도 그 뒤를 따라올 때, 자기들도 그 문제가 생겼을 때요, 자기들도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부모님 그때 교회 와서 말씀 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대처하더라. 엄마는 문제만 생기면 옛날에 이불 보따리 사들고 와서 교회에서 처리하더라. 이게 진짜지. 애한테 뭐 성경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부모된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방법 찾고 사람 찾으러 다니는 것을 자녀가 봤으면요, 자녀도 똑같이 문제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문제든 문제가 생기면 우리 엄마는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보니까 그냥 성경책 들고 이불 하나 들고 교회 가서 밤새고 오더라. 그것이 진짜 교육이라도요. 우리가 백날 이야기해도 안 먹히는 거는요, 우리가 뭐만 해서 그렇습니까? 말만 해서. 말만 해서 애들도 문제 생기면 자기들 부모한테 배운 게 있어야죠. 우리 부모가 그렇게 했는데 뭐. 정직하지 않는데 뭐. 어떻게 애들 보고 그렇게 해라. 좋은 말씀이 천지에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뭐 도서관에, 시립도서관, 국회 도서관 가보이소.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은가. 근데 그거는 벽장에 죽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두드리면, 그 말씀을 내가 살면서 실천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약속이 있지만, 수없이 많은 교훈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그대로 감동대로 실천할 때 그때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제 여호수아 1장 8절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함으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면에게 어서갈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든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4절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든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성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후퇴하거나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사오니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있을지라도 산으로 옮기는 주님의 믿음의 말씀을 믿사오니 그 약속이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 주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저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주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구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칠지라도 전능하신 주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